잠언 28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또 성경은, 특별히 잠언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구체적인 어떤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것, 28장 전체를 아우르는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실용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이요 신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8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그것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그 시간이 쌓여서 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경제적으로든 어떤 실력으로든 뭐 우연으로든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다. 성실은 여러분 일반원총 가운데 있는 거죠.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 그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실력도 성품도 모든 삶이 완전하게 든든하게 구축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러분 28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에 감사하고 의롭게 또 은혜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잠언 2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으로는 성실하고 영으로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서서 주님 바라보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주어지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너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가운데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19절부터 또 잠언이 시작되어질 때에 1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죠. 허황된 꿈을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허황된 꿈 꾸지 말고, 허황된 꿈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라는 거예요. 토지를 경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토지를 경작한다고 1억 천금이 오겠어요? 갑자기 부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토지를 경작하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방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황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노동 그 자체는 소명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직업이라는 단어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직업관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관을 딱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루터예요. 옛날에는 직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사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걸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구상화시키고 직업을 이야기할 때에 직업은 바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직업과 소명은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도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말하는 구체화된 어떤 직업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한 삶 가운데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에 성실하고 신실한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인 거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바로 여긴 거예요. 여기에 서서 자꾸만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집중하는 건데, 여기에 있으면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면 이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부르셨으니까 말이죠. 20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 지금 여기 내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에 집중하여 충성하는 것이에요. 자꾸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기웃거리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벗어나서, 여기를 벗어나서, 이 일을 벗어나서 속히 부하려고 하면, 그래서 1억 천금은 따라다니고 말이죠, 여기 가면 뭐 어떻게 된다느니 그렇게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삶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서두르지 아니하고 오늘 허락되어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요즘 점점 우리나라도 공정 이슈가 크게 대두되어진 사회 아닙니까? 사적으로 뭐 누구 아들이라고, 사적으로 누구 아는 사람이라고 다른 어떤 대우를 받거나 대접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취업을 하거나 할 때에도 아는 사람 소개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공정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21절에 그 공정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떡 한 조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전체를 떡 한 조각을 뇌물로 보시면 정확해요. 21절의 말씀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누구 아들이라고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이렇게 입학을 시켜주고 입사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하다? 좋지 못하다. 그리고 떡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범법한다라고 하는 것은 떡 한 조각이 뇌물 받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부정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에 공의로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로운 분이시니 우리가 늘 의와 공정의 이슈 가운데에서 여러분 흠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자식이고 내 친척이고 이러면 더 챙기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공정의 이슈를 건드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되게 그 공정 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공적인 교회들은 더 잘 해나가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또 그리고 다 독립적으로도 이 악한 눈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악한 눈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말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만 보는 눈이에요. 악한 눈은 자기만 보는 눈. 자기만 보는 눈이 있으니 21절에 떡 한 조각에도 뭐라 그래요? 판결을 굽게 하기도 하고 자기만 생각하니 어떤 공정한 것이나 의로운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에게 득이 될 거,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거, 자기 이름을 높일 거, 자기 재물을 얻을 거에만 급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 것처럼 빈궁이 결국에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빈궁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악한 눈의 반대가 뭐겠어요? 그럼 선한 눈이겠죠. 그럼 선한 눈은 뭐겠어요?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저 사람이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선한 눈이라 그래요. 그런 선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그냥 그때 좋은 사람 되고 넘어가는 23절과 같이 살지 아니한다는 거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징계나 책망이나 훈련의 진심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그때 좋은 말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러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내 이미지 관리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되게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냥 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악한 눈을 가지고 자기 이미지 관리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러니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육을 목적으로 훈련을 목적으로 사람을 경책하고 꾸짖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정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24절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재정 문제를 더욱더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 똑같은 사람이다. 서로 간에 멸망하게 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은밀하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그것과 반면에 부모의 물건이라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확장하면 이런 거죠.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특별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채무 관계에 있을 때, 그뿐 아니라 여러 일들 속에서 여러분 재정적으로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은 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재정관계가 불투명하고 재정관계가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늘 주변에 구설수를 달고 다니기 마련이고, 그러니 깔끔하게 정리를 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5절은 뭡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 어떻게 명분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가 이럴 수밖에 없었느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모든 다툼의 원인은 뭐다? 욕심이다. 2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모든 다툼의 원인은 욕심이고, 여러분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런 일 없이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잘 지내고 풍성하게 일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고, 욕심은 끝이 없는데 또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주변에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의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 굉장히 욕심은 그래요. 자기가 점점점 커지려고 하고 끝도 없이 커지려고 하는데 또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다툼이 끊이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람의 마음과 본성에 있기 때문에 26절에,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죠.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긍정해서는 안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지 몹쓸 자들이고 죽을 자들이고 멸망할 자였는데, 본성상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지.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너를 신뢰하라고, 너를 확신하라고, 너는 대단하다고, 너는 소중하다고, 너는 존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정말 우리 듣기 좋으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모든 얘기들이 여러분 필터링이 한번 돼야죠. 나는 원래 그럴 만한 자가 아닌데 은혜 위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그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니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 이 한 몸 살기 위해 아등바등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선한 눈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라? 주변을 좀 돌아보며 살아라. 그래도 충분히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2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가난한 자 여러 일들 속에서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립하고 있는 교회로서 아직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목회자들을 돌아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영육간에 어려운 자 있으면 함께 해주고 하면 영육간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궁핍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면 저주가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의인들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28절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